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 말씀.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맹인이지만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시행정부에서 국가장애위원회에서 위원으로 일했던 강영우 박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는 2012년 2월 23일 날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스토리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또 그의 삶은 존경받았습니다. 그의 생애 말기에 약 2개월 정도 그 수명이 남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자 그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메일로 감사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들로 인해서 나의 삶이 더욱 충만했고 당신들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일생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메일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에게는 어떤 일이든지 시도해 보기 전에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당부하면서 또 내 자녀가 되어준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너희들이 아버지로 살아왔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였던 아내에게도 감사의 말과 함께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시각장애인의 아내로 살아온 그 삶이 어찌 편안했겠습니까?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아내에게 마음을 다해서 그 마음을 전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오늘 자신을 있게 해준 국제 로타리 재단에 25만 불의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의사가 진단한 대로 그는 2개월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는 그의 저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의 시력을 돌려달라고 날마다 울부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시력은 돌아오지 않았고 설상가상으로 그의 부모님까지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남겨진 사남매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니던 학교를 포기하고 봉제 공장에 다니던 누나마저 젊은 나이에 피워보지도 못하고 과로사로 죽게 됩니다. 그 후에 자신은 맹인 재활원에 남동생은 철물점 직원으로 여동생은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는 남은 동생들을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눈을 돌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런 처절한 현실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분노했습니다. 기도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 부모님도 데려가시고 누나도 데려가시고 이제 남은 동생들마저 이곳저곳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겁니까? 그는 눈물로 절규했고 분노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진정으로 감사하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특히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나오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복음을 위해 이렇게까지 고생을 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것이지요.
그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생각이 바뀌니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자신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 것이지요. 믿게 된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면서 소망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의 책에는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어릴 적 하나님께 간절히 드렸던 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근시안적인 생각을 바꾸시는 일을 하고 계셨던 거죠.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 역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많은 시련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불행도 사고도 아닙니다. 성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시련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우리로 하여금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성도들이 향하는 모든 어려움 그리고 모든 고통은 각 개인마다 형태가 다르고 모양이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가 맞이하는 시련은 다 다양하고 극히 개인적이고 다 독특합니다. 그러나 시련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연단, 신앙의 성장입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게 되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이 편지를 받았던 수신자들은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외국으로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던 유대인 신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외국에서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정말 여러 가지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동족들로부터는 약탈과 경멸의 대상이 되었고요. 이방인들로부터는 신체적인 박해와 위협을 겪어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신정국가였습니다. 국가가 숭배하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것은 신의 지상의 대리자였던 황제를 섬기지 않는 반역죄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했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와 사회로부터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재산을 빼앗기고요. 또 폭력을 당하고 목숨을 빼앗기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서는 이 세상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문화에 역행하는 이상한 사람들로 보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거짓말도 안 하지요. 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지요. 성실하고 항상 웃고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웃의 허물을 용서하고 자기 살기도 바빠온데 정말 이렇게 버거운데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요. 이웃의 슬픔을 나의 슬픔이라고 생각하고 이웃의 기쁨도 같이 나누고 이웃을 사랑하는 등 당시 로마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사회적인 냉대, 소외를 당했던 것이지요.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야고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가지 박해와 시련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시련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신앙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받은 이런 고난이었기 때문이죠. 정직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게 살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박해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고 배교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제일 처음엔 밖에서 볼 땐 좋아 보였는데 안에 들어와 보니까 만만치 않거든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갈 수 없거든요. 내가 정말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거짓말 안 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이 도와주고 살고 그러면 정말 내 삶이 피폐해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죠. 아, 이거 아니구나 하고 빠져나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성경의 곳곳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는 사자처럼 달려들어서 우리에게 겁을 주고 위협을 가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신앙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고 노력하거든요. 인생은 그 자체로 고난이라고 하지만 신자들은 이 땅에서 자연적으로 겪는 고생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겪는 고생이 뭡니까? 태어나서 공부하고 결혼해서 자녀들 키워내고 직장 다니고 이런 게 다 자연적인 거잖아요. 아프고 하는 것들. 그것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그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이 똑같이 겪는 그런 어려움이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거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반드시 감수해야 하는 고차원적인 의미의 고난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적인 고난이 있거든요. 기독교 세계 보고서를 보게 되면요, 중국에서만 한 해에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거나 시험을 당하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와 고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순교를 당하는 신자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에도 여전히 지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간간히 듣는 얘기들이잖아요.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서 경비를 냈던 한 탈북 군인의 증인에 의하면 그곳에서 어떤 그리스도인 모자를 본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간수에게 걷어차이고 맞으면 또 일어서고 때리면 다시 일어서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부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총살당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의 정치 수용소에는 박해를 받는 성도들이 지금도 있고요. 세계 곳곳에는 믿음 때문에 목숨을 잃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을 부인하지 않고 믿는 자로 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매를 맞고 굶주리고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까지 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인 핍박과 고난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다른 차원의 시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여러 가지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한다는 의미에서 박해받는 성도들이나 우리들 물론 정도의 차는 있지만 똑같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는 거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스 보이스라는 말은 단순하게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나 시련, 역경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고 신앙을 포기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거나 혹은 압력을 가해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뜻을 굽히게 만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통칭하는 말이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러한 시험은 여러 가지 사건과 다양한 형태와 상황에서 주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할 때 이 여러 가지라는 말은 이 표범의 가죽에 붙어있는
얼룩을 표시합니다. 세상에 표범이 많이 있잖아요. 그 많은 수의 표범만큼이나 얼룩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릅니다. 그 많은 표범의 가죽에 있는 무늬는 크기와 모양이 같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두고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도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당하는 시험은 이와 같다는 거죠. 수없이 다양합니다. 개인적인 것도 있고요, 공동체적인 것도 있고요. 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들이 드무는 거죠. 그리고 나 또한 옆에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모양만큼 다양하고 가지각색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시험 당하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시험은 똑같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의 시험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상대방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에게 주어지는 시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굴복시켜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도전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신자들이 당하는 시험은 정말 다양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 있고요, 또 사업이나 진학에 실패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앞날에 대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과 좌절, 아픔과 고통을 다 포괄해서 이 여러 가지 여기에 다 포함된 거죠. 중요한 것은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모든 시험의 다양한 본질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함이지요. 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신자가 당하는 시험은 다양하지만 그 모든 시험은 결국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증명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쩔 때는 우리가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 떠나실 건가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빚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자꾸 내가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그맣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은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고요, 나를 깎고 나를 다듬는 그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겠습니다. 이 믿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린 정말 어떤 기도할 때 목적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굴복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이 말하는 여러 가지 시험이란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건의 종류라기보다 신앙적인 성격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주목할 것은 이런 시험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하는 이런 시험이지요. 이런 시험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을 검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어떠한 방법이든지 어쨌든 테스트를 해서 믿음의 검증을 할 거예요. 불순물을 걷어낼 거예요. 본문을 보게 되면 만일 시험이 닥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고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시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그런 시험이 있다 이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나에게 그런 시험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검증하는 시험은 언제든지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불행과 고통으로부터 면책특권을 받았다는 그런 자기 암시를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야. 물론 하나님 지켜주고 보호하시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가지기 쉬운 잘못된 생각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불시험 나오잖아요. 불시험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이란요, 금과 은을 연단할 때 그 열을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 이제 불순물을 하고 이 금이랑 은이랑 딱 구별하잖아요. 380도 이상 되는 고열을 뜻합니다. 이게 불시험입니다. 신자에게 주어지는 고난은 이렇게 극심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뿐만이 아니라 내면까지 정결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련이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떤 분들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미 지난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앞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이건 지나간다. 믿음 붙잡아라. 흔들리지 말아라. 성경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어려운 상황이 처하면 힘들지. 힘들 거야. 그래도 조금만 견뎌라. 내가 너의 사정 알고 있어. 지켜줄 거야. 네가 말하지 않아도 네 마음속에 있는 근심 걱정 내가 다 알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흔들리면 안 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현대 신자들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복받은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승장구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게 축복일 수 있죠. 그러나 그게 시험이라면요, 위험합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이에요. 어떤 분들 보세요. 사업장에 개업 예배 가서 축복해 줬더니 장사가 잘 되면 신앙 등지고 예배 이렇게 등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다 테스트거든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내 믿음 지킬 것이다. 난 지켜야 돼. 그 믿음의 결단, 발걸음,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 발걸음이 없으면요, 홍해 갈라지지 않아요. 요단강 갈라지지 않아요.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내 마음은 세상인데, 믿음을 보지 못하는데, 믿음 편에 서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을 등지고 있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그거 주문 아닙니까? 우리는 아닙니다. 우리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되어질 것을 믿고 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가게 문 닫지 뭐. 하나님 축복 주시는 거죠. 그거 보시는 거예요. 축복받기 위해서 문 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문 닫는 거예요. 직장 옮기지 뭐. 믿음에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결단하면요, 뭐 오랜 기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죠. 하나님이 그 길 열어주셔요. 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잖아요. 캄캄하니까. 좌우 사방 못 보잖아요. 좁은 길 가는 거잖아요. 말씀의 등불 들고 빛처럼 걸어가는 거예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한번 고개를 올라가 본 사람은요, 금방 올라가거든요. 힘들어도. 여러분 등산해 보셨잖아요. 근데 그 산을 처음 가는 사람들은 끝이 어딘지 모르니까 맨날 물어봐요. 다 왔나요? 예, 5분만 가면 돼요. 다 왔어요. 웬걸 30분 가도 아직까지. 네. 근데 가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힘들어도. 조금만 가면 되는구나. 조금만 가면 여기가 어디쯤이지 이렇게 아는 거예요.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인생이 고비들을.
넘어가 본 사람들은 아직 넘지 못한 어린 자녀들에게, 연약한 자들에게 힘내라 격려하는 거고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말씀합니다. 내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거예요. 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연단이 있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신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이 있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험이라는, 연단이라는 이 검증을 거쳐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의 시련이란 철사를 부러뜨리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요, 구부렸다 폈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의도가 뭐죠? 부러뜨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이란 정확한 기준에 이르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충격이나 어떤 행위를 가하는 것이 시련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련을 겪게 되면 저절로 교만이 꺾입니다. 인내를 배우고 말씀 붙잡게 되고요, 그래서 순종적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란 인격적인 특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속성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인내란 잘 참고 잘 견디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믿음의 견고함을 인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잘 참고 견디는 것이 인내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모든 것들, 이것이 인내입니다. 믿음의 시련을 거치게 되면요, 저절로 믿음이 든든해지는 거예요. 한 겹 한 겹 쌓여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중생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믿음의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속에는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 그 뭐죠? 생명의 씨잖아요.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잘하게 되는 거지요.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은사를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믿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무가 자랄 때 제일 처음에 연약하잖아요. 막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굳건히 이렇게 뿌리만 내리고 있으면요, 시간이 지나면 이 거목이 되는 거거든요. 거목이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다 그렇게 신앙의 거목으로 성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믿음은 연단을 거치지 않으면 연약합니다. 비바람을 맞지 않으면 연약해요. 작은 시험에도 쉽게 넘어집니다. 작은 유혹에도 쉽게 굴복당합니다. 그런 연약한 믿음의 상태, 이 상태를 지나야 견고해지는 거예요. 시간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물론 시간도 흘러야 되지만 많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바람도 불어야 되고, 때로는 가뭄도 겪어야 되고, 때로는 폭우도 겪어야 되고, 그러면서 뿌리는 더 깊게 내려가는 거예요. 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신앙의 뿌리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 많이 찾아야 돼요.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자꾸 내리려고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다 뭡니까? 신앙의 뿌리를 주님께로 더 향하기 위해서, 생명수를 찾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뿌리들이 내릴 때요, 그냥 내리는 거 아니잖아요. 대충 시간 되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각오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나무 살리기 위해서요, 그들은 목숨을 다해요. 뿌리들은요. 수분기만 있으면 막 뿌리 막 돌도 까고 피해가고 보이지 않지만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그래야 돼요. 와서 대충 앉아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고, 또 주님의 말씀 듣기 위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나무 뿌리가 생명수를 찾아가듯이 우리 예배가 그래야 되거든요.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그게 아니라 찬양을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말씀을 들 때도 아멘 아멘 하고,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나를 지켜 주옵소서. 이런 삶 가운데, 이런 호흡 속에서 예배가 온전한 예배, 주님이 원하신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요, 예배 끝나고 어때요?
정말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거든요. 연단을 거치지 않은 믿음은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칼 만들 때 그냥 뭐 쇠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여러분 TV 많이 봐서 알잖아요. 우리가 대장장이 아니더라도 조그만 쇠를 해서 거기에 그냥 두들기고 피고 이게 당금질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말 이렇게 300번 이상의 당금질을 하거든요. 좋은 칼을 만들기 위해서. 쉽게 뭐 흉내는 낼 수 있죠. 한두 번에서 모양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걸 좋은 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쉽게 무뎌지잖아요. 당금질을 하면 할수록 정말 쇠가 쇠를 자르는 강철, 좋은 칼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신앙의 연단을 겪으면 겪을수록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굳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거 가지고 흔들렸는데 이제 흔들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저런 분처럼 돼야 되겠다.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저분이 믿는 신앙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이렇게 모델이 되는 거거든요. 가벼워지는 금방 티가 나요. 뭐 한두 번 이렇게 두들겨서 그럴싸하게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한두 번은 날카로울 수 있어요. 몇 번 하면 무뎌지거든요. 좋은 칼은 그런 게 아니에요. 수많은 당금질을 통해서 강한 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한두 번 한 거랑 300번 두들긴 거랑 모양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금 경험에서 드러나잖아요. 사용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는 교회 안에서 구별이 안 되지만요. 삶 속에서 금방 드러나요. 살다 보면 진짜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당금질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살아갈 때는 우리의 신체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이렇게 감당해야 될 때도 있거든요. 원치 않는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고 정말 속에서 막 외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또 날 향한 어떤 메시지가 있겠지. 이렇게 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 견뎌내는 거예요. 아까도 말하는 것처럼 인내 있잖아요.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나 고난을 당하는 그 순간은 힘들지요. 고통을 좋아하고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에 믿을 거라면 하나님 복 주시면 좋잖아요. 우리 생각은 그렇죠. 기왕에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보고 더 많이 오잖아요. 나도 편하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것 같아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내 뜻은 아니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게 내 뜻이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를 향해 있거든요. 나를 향해 있거든요. 우리가 그거 믿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더라도 말씀 붙잡는 것.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가 믿는 그 순간부터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흔들리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당금질이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워지고 다시 한번 걸어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방향을 잃을 때 빛 대신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이잖아요. 내 속에 있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속에서 말씀이 움직여져야 돼요. 말씀이 작동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방식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우린 육신은요, 연약해서 할 수만 있으면 점점 더 연약해져 가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우리의 육신은 좀 더 편한 쪽으로 갈 거고, 그리고 우리 조금 더 빠른 쪽으로 갈 거고요. 그러나 성경은 조금 더디더라도 천천히 가야 돼요. 말씀도 세상처럼 빨리빨리 읽는 게 아니라 좀 할 수 있으면 정독하고요.
어떤 뭘 채워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니까 정독해서 읽고 그 말씀에 고민도 해보고 그 말씀을 자꾸 살아내기도 하고 그 말씀에 도전도 받아보고 그랬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잘 통과하면 우리의 믿음은 원숙한 경지, 성숙한 경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잘 신앙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 신앙의 거목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줄 믿습니다. 한 주간 그 말씀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들 의지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신앙의 거목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들 마음속에 불평과 불만이 찾아올 때 세상적으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성숙해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듬어져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가는 귀한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